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에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이 혼란스러워져 있고 또 산만해져 있고 어딘가 모르게 집중하지 못하고 흐트러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인생의 위기가 오고 삶의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이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인물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계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계기,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이 있고 놓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위기의 때에 그 인생의 전환점을 일으키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져서 그 이후로 존귀하게 변화되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뿌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그 인생이 아주 교활했고 탐욕이 많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태어날 때 이미 형 에서 그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름의 뜻이 뒤꿈치를 잡다, 빼앗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야곱은 인생 가운데 약탈하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회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매우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고 그의 인생도 그렇게 이름대로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또 다른 한 면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교활했고 그리고 이기주의적인 모습이 강했지만 반면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데도 누구에게 뒤처지지 않고 1등을 하고 싶었던 그 야곱의 강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고 근면하게 열심히 일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자신이 목표한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성취욕이 매우 강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이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복을 받은 뒤에는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긴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야곱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갑니다.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사기꾼 약탈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결정적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했습니다. 무려 약 700km가 떨어진 저 북쪽의 하란 지역 바단 아람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양떼를 돌보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20년 전에 그 장자의 축복권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긴 이후에 그 다음부터 마음에 분노심과 복수심과 그 많은 그런 독한 마음을
품게 되죠. 동생 야곱에 대한 미움과 원한, 그 분노의 감정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그 마음에 결단하고 그 마음에 각오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저 동생 야곱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저 동생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악하고 독한 마음이 형 에서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27장 41절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왔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지금 형 에서의 마음에는 자기 축복권을 빼앗은 이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의 마음에는 여전히 에서 그 마음에는 동생 야곱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고 마음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렇게 악하고 독한 마음이 여전했던 것입니다.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형 에서는 그래 이제야 내가 원한을 갚을 때가 왔구나 생각하고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치러 오지요. 창세기 32장 6절 말씀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은 그러한 보고를 듣고 큰 위험에 빠진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이제 두려워 떱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야곱은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도망칠 계획, 자기 빠져나갈 공리를, 혼자 살 공리를 다 지금 계산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을 하죠. 창세기 32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내가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 야곱은 위기 상황 가운데, 그 두렵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떼로 나누어서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든 여차하면 피할 길, 도망칠 길, 혼자 살 공리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은 또 하나의 자세를 취하죠. 위기 상황 속에, 그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를 그리고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겁이 난다, 두려워한다. 이것은 인간의 감정을 말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잘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제어하지 못하면 사실 인생에 엄청난 문제들을 발생하게 되는 걸 봅니다. 한국 사회에 오늘날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람들의 심리와 그 마음의 감성, 정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나오면서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또 한층 더 플러스돼서 분노의 감정이 점점 쌓이고 결국 그 분노의 감정이 터져나와서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그 욕구와 그 감정이 분출되면 사고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더 지속되니까 이제는 코로나 블랙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절망과 낙담과 좌절이라는 용어가 지금 우리 사회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대를 향하여 알 수 없는 미움과 분노의 감정들이 쌓입니다. 그 좋지 않은 감정들이 컨트롤되지 않고 제어되지 않고 조절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격한 행동으로 뜻하지 않는 상황에 그것이 폭발되어 분출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 중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들도 보았습니다. 선거 현장에서 유세하던 여당의 대표가 갑작스럽게 뒤에서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사건도 보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생명에도 위험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또 동해안에 산불이 발생했는데 그 발화된 원인을 보면 동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홧김에 불을 질러서 집 태우고 산까지 태우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험하게 빠뜨리게 된 그런 사건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틈타고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이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오늘 이 금요기도회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모두 제거하고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미움, 분노의 감정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좋지 않은 부정적 감정들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들끼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속에 가졌던 상처들, 또 갈등하는 일들, 아파하고 미워하고 분노했던 그 모든 감정들을, 쓴뿌리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가까이 우리 가족, 우리 친족 간에 또 가까운 친구, 이웃 간에 미워하고 분노했던 그 좋지 않은 감정들 다 주님의 은혜로 내려놓고 사랑하고 용납하며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6절에서 사도 요한은 간곡하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 이웃, 친구, 동료를, 교우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절망의 밤을 맞이한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 도달하였는데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밤을 맞이한 것입니다. 야복강을 지나가야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장애물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먼저 형의 분노와 그 화를 달래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앞서 보내지요. 창세기 32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량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가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먼저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많은 가축을 예물로 형에게 보내는데 다 간격을 두어서 띄엄띄엄 그렇게 종들에게 맡겨서 보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을 말하죠. 이것이 바로 동생 야곱이 형님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종들에게 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두 아내, 두 여종, 그리고 11아들까지 다 보냅니다. 창세기 32장 22절과 23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이렇게 야곱은 먼저 앞서서 모두를 다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가장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절망스러운 밤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든지 때때로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여 그렇게 절망적인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남들은 다 잠들어 있는 그 깊은 밤에 혼자 잠자지 못하고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눈물로 요를 적시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아무도 나와 함께 해줄 리가 없구나. 나 혼자 이렇게 내동댕이 쳐 있는 외로운 인생이구나. 고독한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절망의 밤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망의 밤을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괴로움이고 힘든 시간일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그 절망의 밤이, 그 순간이, 그때가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절망의 밤에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환한 광명의 새날이 다가온다는 희망을 품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그 발걸음을 돌려서 유럽으로 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보며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으로부터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져 갇히게 됩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바울, 그런데 그가 정식적인 재판 과정도 받지 않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다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와 원한과 복수의 감정을 가지고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과 절망의 밤을 맞이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밤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절망의 밤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의 밤에, 고통의 밤에 부르짖는 그 믿음의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의 소리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과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밤을 맞이하며 인생의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의 현실, 괴로움의 현실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과 고통의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감옥을 뒤흔드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 인생에 닫혔던 모든 옥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결박들이 풀어져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매달렸던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혼자 남은 그 외롭고 고독한 절망의 밤에 어디선가 평생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한순간에 이것을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구나 알아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예민했던 야곱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확신 가운데 더 강렬하게 집중하며 붙잡고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붙잡고 매달려서 새벽이 가도록 놓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우두둑 부러지는 소리가 나면서 그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큰 고통이 있었음에도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그 잡은 손을 놓지 않고 더욱 집중하고 붙잡고 씨름하며 매달립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5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의 계산은 무엇입니까?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고 부서지기 전에는 내가 튼튼한 두 다리로 형 에서와 만나서 혹 형 에서가 우리 가족을 치고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나는 빨리 뒤로 돌아 주량랑을 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고 부서졌으니 이제는 평생 다리 저는 장애인이 되어서, 그리고 형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올 때도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이제 인간으로서는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형 에서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부터 28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지금까지는 야곱,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과 경쟁하고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기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살아오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이기려고 몸부림치며 씨름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너의 일생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런 의미로 너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힘으로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표현은 사실 야곱이 힘이 세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매달리고 붙잡지 않고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혹 지금 여러분 어떤 절망에 어떤 어려움에 위기에 처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더 간절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절대로 그 하나님을 잡은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 밀려올 때 절대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예배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찬송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그 끈을 놓지 말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야곱은 장애인이 되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야곱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는 형이 자기를 군대를 이끌고 죽이려고 오는데도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며 형이 있는 곳으로 가죠. 그런데 저 멀리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데 그 에서가 저 멀리를 바라보니 누군가 절뚝절뚝거리며 다가오는데 가만히 보니 자기 동생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모습이 현재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으니 머리는 흐트러지고 그 행색은 초췌한 모습이 되었고 그 걸어오는 모습은 절뚝절뚝거리며 다가옵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이 형 에서의 마음이 20년 동안 쌓아졌던 그 원한과 미움, 분노의 감정들이 한순간 눈 녹듯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아이고, 내 사랑하는 동생이 어쩌다 저렇게 되었나 하며 불쌍한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창세기 33장 3절과 4절 보시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기록합니다. 오늘 형제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따뜻한 사랑의 포옹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후에 혹 우리가 야곱처럼 아직도 상대방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과 분노와 상처, 원망의 감정을 갈등을 가지고 다투는 관계로 지금도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야곱처럼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만나서 은혜를 입고 인생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듯 우리도 오늘 금요일 이 기도회를 통해서 야복나루터에서 주님 만나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지고 나서 부서지고 나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는 주님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분노, 마음의 좌절, 절망, 모든 악한 감정들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제는 그렇게 너그러운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미움의 감정도 내려놓고 마음의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 공포도 내려놓고 이제는 마음에 필요 없이 붙잡고 있던 상처도 다 내려놓고 오늘 이 금요일 기도의 자리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야복나루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은혜의 체험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매달려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고 바쁘고 분주하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을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인생의 위기,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때, 고통의 때, 인생의 깊은 절망의 밤을 만날 때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붙잡혀 씨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바울과 실라와 같이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영적 도전을 일으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 인생의 문제 해답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